네, 우리 오늘 2주차 공부를 시작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한 주가 또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기경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남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작은 교제의 시간들이지만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실은 제가 교재보다도 잠시만요. 교재보다도 제가 그 문제를 약간 따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교재 지난번에도 창세기 할 때도 뭐 그랬던 적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일단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문제 드린 거 갖고 계신가요? 네네. 제가 일과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방인들 쫓아내야 되고. 맞아. 맞습니다. 이방인을 다 죽여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우상. 예,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풍습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던 이유도 가나안 족속의 어떤 풍습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복습 문제 2번은 제가 그런 문제를 냈어요. 위의 사명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사사기 1장에 저기 네. 노임 쓰고 노예로 쓰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노예로 썼던 것도 가나안의 풍습이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용님 시장이 얘기해 주셨는데,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잔인하게 잘랐던, 네, 그게 가나안 왕 아도니 베섹이 했던 일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걸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 이유, 본질적인 이유 둘 다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죠? 여기 아마 1장 27절에 보시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다 여기는 뭐냐면 되게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베스안, 다아낙, 뭐 돌, 이블르암, 무기또 이런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되게 힘든 지역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쫓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땅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2장 10절 내용이, 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사실상 이들이 이 일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지 못한 이유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2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는 그 사명을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었잖아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도 있었고 너무 점령하기 힘든 지역인 것도 있었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네.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철병거가 있건 아무리 거기 거인이 있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 순종할 수 있었겠죠.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책을 안 했던 이유는 책에는 3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 않고 그래서 굳이 좀 3장 앞에부터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3장부터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 이 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제가 보내드렸던 1번 문제 혹시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도 네. 핸드폰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네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제가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띄워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잘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화면 두 가지. 제가 요거 띄워 드릴게요. 자,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자, 1번 문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사명 두 가지는 무엇이었는가요? 여기 있는 거 말씀 돋보기 결국 하고 시작하는 이스라엘. 어디요? 지금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쫓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이거 1절과 2절 말씀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아까 원소영 권사님 못 읽으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3장 1절과 2절. 책이에요? 네, 성경책. 성경책. 3장. 네. 3장 1절 1절 2절. 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네,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지 못했던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자,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어떤 그런 전쟁들, 여리고성 전투, 그런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려주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전쟁을 모르는 시험하려. 시험하려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네, 시험하는 맞아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 뭐라는 거죠?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그러니까 이런 알게 하기. 네, 전쟁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몰라서. 네, 하나님을 몰라서 이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이 되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이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런 이방 민족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두셨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우리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첫 번째, 항상 사사기에 등장하는 거, 처음 이스라엘이 뭘 할까요? 이스라엘 맨날 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네,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네, 바알실 섬기는 것도 다 똑같은 거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잊어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 사사기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8절에 보시면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른 민족,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떤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 아래에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도록 그렇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고통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저게 부르짖으네. 구원자를 세워. 네, 그쵸.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네, 다 맞습니다. 네, 부르짖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거에 대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시고 그리고 들은 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세웁니다.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압제받고 있던 그 민족에게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을 이루는, 자유를 이루게 하는, 평온을 이루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대로 끝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네.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악, 진노, 부르짖음, 사사,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을 행했다는 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게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제가 여기 밑에 보면 기라세벨을 점령했던 영어 온니에도 8년간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호수아서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사기 초반에도 등장을 해요. 이 갈렙, 유다의 지파의 대장이었던 갈렙의 이 조카였는데요. 기라세벨이라는 정말 점령하기 힘든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 정말 힘든, 정말 용맹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점령할 수 없는 그 산지를
차지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갈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그 산지를 점령해서 막 거기 안악자손 그런 거인들도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을 점령해서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앞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했고 굉장히 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도 이 온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힘을, 그러니까 10절에 돼서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특출나서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하나님의 때문에. 영이 함께 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에웃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셨으면. 그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파. 베냐민. 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특징이 있는데,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의견이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혹시 전에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왼손잡이 이야기 들을 때? 두 가지 의견으로 좀 갈리거든요. 또 대부분 설교를 들으시면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왼손잡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두 손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의도적으로 왼손을 훈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에웃은 왼손잡이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네, 좀 약간 애매하죠. 주스롱 원사님 자꾸 그림을 그리시긴 하시는데. 자, 여러분, 모압은 원래 강한 국가였을까요? 약한 국가였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3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네. 아멘. 자, 모압이 원래 강한 국가였을까요? 원래?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이 그쵸. 말씀하는 걸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어요. 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을 강하게 했어요. 12절, 13절도 보면은요, 이 모압이요,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몬 족속이랑 아말렉 자손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질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편 국가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 네.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네? 먼저 이제 또 안 보일 분들이 있으니까 4번 에웃이 에글론 왕을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 에웃의 이야기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공물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어저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어제 수요 예배 제목이 뭐였나요? 어제요? 소재였잖아요. 소재. 아, 소재 네. 히브리어가 소재, 민하라고 하거든요. 소재가. 그 민하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15절에 등장하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요 공물이랑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예. 윗사람에게 그 강대한 나라에게 갖다 바치는 어떤 그런 예물을 이 민하라고 하고 이 공물이라고 하는데 어제 소재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압에게 공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속국이 된 거예요, 이른바. 그런데 이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사 에웃이 이것들을 했습니다. 에우시. 네.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기보다 훨씬 약했던 국가에 이제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이 에웃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웃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에웃이 공물을 바치고 나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시 보냅니다.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에글론 왕에게 갑니다. 네, 모압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거는요, 신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고 뭐 얘기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굿하고 전보로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당시 이 모압 왕도 어떤 그런 신의 신탁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은밀한 일,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내가 전해주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왕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독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요. 절대 못하죠. 없어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보좌관. 보좌관부터 해서 비서, 뭐 경호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옛날에 뭐 더구나 이 적국군이었던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해코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 에웃이랑 단둘이 독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토대 안에서. 저는 그래서 아까 왼손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 장애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의도적으로 왼손도 훈련해서 왼손을 쓸 수 있게 만든 사람일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의견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왕도 그렇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야 쟤는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코지 못할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공물을 바치는 일들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계속했었죠. 계속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모압에게 지배받은 세월이 몇 년이었죠? 8년이었죠. 네, 8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8년간은 공물을 갖다 바쳤고 그 바치는 일을 아마도 이 에웃이 담당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미 여러 번 독대도 이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마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독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래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만 그냥 꺼놓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독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에봇이 이날 이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는 날 뭘 계획하고 가죠? 칼을 차고 가요. 네, 칼을 왜 차고 갈까요? 뭐 과일이라도 깎아주러 가는 건 아니고, 네, 죽이려고 챙겨간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5번 문제예요. 이게 여기 19절 19절 앞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돌 뜨는 곳,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자, 26절에 또 뭐 어디가 나오죠? 장소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돌 뜨는 거. 돌 돌 뜨는 곳이 또 등장을 해요. 스이라. 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의 시작이 돌 뜨는 곳에서 시작됐고 또 마무리되는 장면이 돌 뜨는 곳에서 마무리됩니다. 길갈 근처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돌 뜨는 곳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돌 뜨는 곳, 길갈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 한번 혹시 볼까요? 여호수아서 길갈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4장이요. 네, 4장 20절. 20절? 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호수아, 아멘.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다가요 돌덩어리 12개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이 되라. 7절, 4장 7절에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거예요. 야,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요단강 물도 끊으시는 분이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이거 기억해야 돼. 알아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이 길갈에다가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넘어서 길갈이 또 어떤 곳인지 5장,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시면은요. 5장 8절에 보면은 이 길갈에서 또 했던 게 있어요.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길갈에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백성들은 할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세대가 다 흘렀잖아요.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네, 제가 혹시 뭐 출애굽기 얘기를 하고 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게 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어쨌든 광야 세월을 40년간 하면서 당시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은 할례를 했지만 그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광야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죠. 네, 그 자유를 잃고 종살이했던 그 세월의 수치를 이제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돌 뜨는 곳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돌 우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모압 족속이든 뭐든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잡신들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여기 길갈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이런 곳이 길갈이다라는 걸 우리가 봤고 6번 문제를 제가 한번 볼게요. 6번. 자, 이제 길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던 곳이고 여기서 또 할례도 행했고 이제는 종살이했던 그 수치를 잊어버리게 됐던 그 지역이 길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안 보여요. 6번 안 네. 보여요. 돌 뜨는 곳 길갈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다닐 때마다 오며 가며 지나갔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에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자, 제가 추가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아까 보면은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 뜨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글론을 네. 죽이고 나서도 가는 곳이 또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돌 뜨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8년간 에훗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었던 거냐면 돌 뜨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에훗이 뭘 생각했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래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서를 썼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12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12돌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정확히 의견이 갈려서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길갈이 뭘 생각했을까 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뭐랄까 하나님의 역사를 혹시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돌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는 12돌들이 세워져야 되어 있어야 그곳에 그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 우상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돌 뜨는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돌 우상들이라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교회들이요 나이트 클럽으로 변해가고 있대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 멋있네. 교회 성당들 옛날 그 유럽의 교회들 멋있을 거 아니에요. 야, 멋있다, 근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슴 아프죠. 하나님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에훗이요 8년 동안 계속 이 곳을 지나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에글론 왕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제가 3장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끔 알게 하게끔 하는 일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돌 뜨는 곳은 에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누구를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좀 넘어가서 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들은 각자 조금 보면은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 이야기들은 좀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좀 넘어가서 우리 3장 31절 우리 29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9절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는 그냥 하나의 제가 성경 지식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근데 이 10,000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만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면 10 뒤에다 만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뭐 영어 같은 경우도 10,000 해가지고 1000 앞에다가 10을 붙여서 그걸 우리가 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도 이 숫자 단위가 똑같습니다. 어떤 만이라고 치면은 이 만이라는 게 뭐 많은 숫자의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일종의 뭐 한 부대다. 그래서 이게 만이라는 숫자가 10,000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뭐 10개의 여기 부대가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앞에 약이라고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약, 10,000명. 네네. 약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네. 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네. 어떤 그 숫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 이 오른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이 모압 족속을 다 진멸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29절 말씀에 보면. 장사요, 모두 용사다. 장사, 용사. 용사, 네. 장사,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자,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죠? 용감한 장애가 있는 장애가 사람.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장애가 네. 있는 사람한테 장사고 용사였던 10,000명이 전부 교육당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지만 또 형편없이 이렇게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적용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31절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1절. 네, 아무나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로 네. 이게 31절 이제 또 다른 사사,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의 수가요. 12명이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로 12명은 아니었어요. 사사들이. 네. 의도적으로 12로 맞힌 거죠. 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이야기가 길면 대사사고요. 이야기가 짧으면 소사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삼갈 같은 경우 되게 짧은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범식이도 있고 뭐 천국이도 있고 한데 이 이름은 뭐냐면 한국 사람으로 치면은 뭐 제이슨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네. 뭐냐?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아낫은요, 가나안 땅에 있던 전쟁의 여신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신기하죠. 소모는 막대기는 원래 뭐를 해야 되나요? 소모는 막대기는 소 몰아야죠. 소를 몰아야죠. 네. 사람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뒤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어떠함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데 착한 사람도 쓰시지만 전혀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대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뭐 속옷을 찢고 뭐 제비보사 나누고 막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다 성경에 예언됐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건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가 막 좋아지고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고 약해지고 어떤 누군가가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릴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적용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시험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잊어가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되게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좀 봐주기 바라고 나 좀 알아줬으면 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2번 적용 2번 돌뜨는 곳 우리에게 있어서 돌뜨는 곳이 뭐가 될까요? 교회. 이걸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이걸 보면 여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 그 카톡으로 보낸 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카톡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 흘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예배당에서 어느 순간에 메마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옛날에는 진짜 너무 뜨겁게 예배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메말라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문득. 네. 그게 일종의 오늘 에웃이 발견했던 돌뜨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걸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뭐 또 여기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 특히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셔서 간혹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뭐 열심히 아직도 교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를 하셨었잖아요. 거의 뭐 교회 집 밖에 모를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었는데 어느 날 문득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물론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쉼도 필요하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봐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 조금 느끼는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요즘에 식당을 내려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 날 원래 목요일 성경 공부가 끝나면 항상 권사님들이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식당에서.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텅 빈 식당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면서 야 여기 다시 이 성도의 교제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 과거의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지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했던 돌뜨는 곳, 그 길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애굽의 수치를 잃어버리게 했던 곳. 내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곳이 그 길갈, 그 돌뜨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즘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좀 많은 게 좀 무너져 내려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고 또 제일 심각한 건 뭐 성도의 교제. 주일학교 좀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저희 청년부는 그래도 인원수를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오는데 좀 진짜 어려운 데는 초등부 이하, 중고등부 이하는 정말 힘듭니다. 네. 특히나 제일 힘든 데가 제일 힘든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 그냥 2년 동안 안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나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래도 뭐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부모님들이 또 기도도 해줬을 텐데 정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2년 동안 그냥 죽어 있었던 거랑 다름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떠올리게 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대면 수업 해야 된다. 강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시골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애들이요 글자를 못 읽은대요. 네. 왜냐면 이제 그래도 도시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 교육 수준이 좀 높고 집에서도 이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이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가니까 비대면으로 이게 부모님들이 바쁘면 잘 이게 챙겨주지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게 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업 수업에 잘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뭐 유초등부 예배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부모님이 다 바쁘고 이 어려운 어떤 그런 집안 형편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수업을 하나도 안 하니까 한글도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제는 대면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걸 제가 이제 어떤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 우리의 아이들도 주일학교의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과 2년 동안 아예 멀어져 있을 텐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 이거 진짜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를 안 했을 텐데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기도할 텐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뭐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막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유초등부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유치부 교육자분들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하는 주일학교는 북적북적 됐잖아요. 네, 정말 북적북적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이제 전에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가 30명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저희 옥수중앙교회랑. 그런데 불과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 90년대 초반의 사진을 제가 딱 가서 봤는데요. 200명이더라고요. 200명이 100명, 200명이 너무 그냥 사진이나 카메라 안에 안 담길 정도로 그게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원래 기존 인원보다 동네 애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놀러. 엄청난 숫자가 그냥 막 빽빽하게 미어 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유초등부 모습을 봤는데 30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모교회이기 때문에 간간히 연락을 하면 지금 몇 명 예배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요즘 시대 지나고 나서 5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200명까지 모이던 숫자가 불과 지금 20년 만에 5명이 된 겁니다. 코로나라는 또 핑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 엄청나게 이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혜 목사님도 이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 이게 2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 12 돌무더기가 있었던 정말 애들 그냥 다 몰려왔었잖아요. 그런 이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 주일학교가 지금은 정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 처참한 지경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오늘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적용점으로서 우리가 좀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막 항상 이렇게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빨리 하려고 그래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혹시나 이해 안 간 부분은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기억해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도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고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돌 뜨는 곳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이 세워졌던 곳이고, 에옷은 그걸 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고, 에글론으로, 이 모압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애굽의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들을 계획하게 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당신을 계속 우리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신다. 네. 누가 누구에게 자꾸 자신을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러니까 좀 알아줘.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뭐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오늘 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까지 또 지켜주시고, 주일에 또 예배로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를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말씀 본문을 읽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복습을 할 때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를 그때 다 읽기는 조금 어려워서 문제는 또 살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이 본문, 다음 주는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제목 여인천하라고 나오는데 옛날 드라마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이 드보라 이 말씀을 좀 읽어 오시고, 그리고 읽다가 보면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여기 지금 이 책의 번역이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경책 중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건 그냥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번역본을 두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원어와 좀 더 유사하게 가는구나. 개역개정도 정말 좋은 성경책이긴 한데, 새번역 성경이나 요거 두 개를 조금 이해가 안 될 때 같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 뜨는 곳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번역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 오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김현주 씨는 좀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 녹화를 했으니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거를 보시면 되고, 혹시나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다시 들으셔도, 네, 뭐 다시 들을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혹시라도 뭐 나중에 사사기를 보다가 이거 뭐였지 싶으면은 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나름 요즘 저희가 교육자실 안에서 3명이 다 사사기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지만, 최대한 정말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본래 뜻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공부는 네, 감사합니다. 오, 11시가 딱 됐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